이사야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아이는 어른에게 배워야 합니다. 요새는 너무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골라가 만연해 있습니다. 네가 배우고 싶은 걸 골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 네가 선택해가 너무 일찍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보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선택하는 방식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우습게가 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돌잡이라는 거는 그거는 무슨 점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른의 매로 아이의 무지함이 벗겨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대하는 지위에까지 올랐다면 과연 그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꿈이지만 아이가 지금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백성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이 예사한 일이 되어버리고 엄마의 뺨을 때리는 자식이 있는 그런 집이라면 그 집이 제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갖고 있어도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발 한번 툭 차면 무너질 집인 겁니다. 또 내 백성이 여자들의 지배를 받는다면 역시 불행입니다. 여인은 항상 모자라고 남자보다 모든 일에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11절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 안에서 우열을 나누지 말라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알지만 같은 뛰어남일 경우에 남자의 머리됨이 여자의 머리됨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여자의 기원은 본질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의 기원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 생물학적 기원은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소위 성분이 같아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본래 흙에서 나왔으니까 또 역시 흙이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는 여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식은 아닌데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나는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으로 인하여 존귀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죄를 지을 때 인류를 타락하게 하는 죄의 시작,
첫 행위를 여자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앞에 남자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자가 죄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자에게 같이 먹자 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죄의 책임은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아하. 내 살이요 내 뼈라 그랬어요. 근데 네가 머리니까 네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 보세요. 시간적 순서는 나고 질서를 거스르는 건 나지만 책임은 남자가 진단 말이죠. 어떻게 하실까요? 머리가 돼야겠습니까? 이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가를 보십시오. 이름을 지어주는 이가 주권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자녀가 부모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지 짐승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아담이요 놀랍게도 하와를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죄가 무서우니까 핑계는 댔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약속을 받자마자 이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여자들 중에 최고로 존귀한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죠. 하와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입니다. 대단하죠? 아담이 이렇게 존귀히 여겨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아담이 줬습니다. 하와가 먼저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다스리고 아이가 학대하는 지경이 되었다 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비유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 가르쳐 줬어요. 아, 이 길이에요, 이 길.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짐 챙겨서 그 길로 가죠. 이러는 동안에 가서 거기에 길을 새로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차로를 막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갈 때는 오히려 두 갈래 길에서 한 갈래를 정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수천 갈래가 막 나눠져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는 자 이리 가서 또 갈래길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정표를 보시고 뭐라고 써진 데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상 가보니까 이 가르쳐준 사람이 이정표를 지워놓고 삐뚤어놓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이런 경우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끝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 최악은 제사장이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선지자는 정말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항상 있는 중보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호세아 6장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절에 보여주는 게 뭐냐? 상하 좌우의 구분이 붕괴된 사회입니다. 지식의 전수가 거꾸로 된 민족, 권위의 구조가 비틀린 국가. 신앙의 죄악은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를 파괴시킨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인데요. 이 대적한 민족 안에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는요, 우리가 차례를 자꾸 생각하는데 질서라는 말은 차례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차례는 질서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뭐랄까요? 법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래서 그 안에는 신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해가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여기에 1등, 2등 순서를 찾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질서는 뭐예요? 안정성이 있어요. 내일도 해는 뜨리라. 신뢰할 수 있어요. 물을 항상 담아갖고 다니는 것이지 공중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물의 법칙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다는 것은 내일이 오늘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고 내일이 오늘과 같은 가치를 셈해 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을 박수를 쳐주는데 내일은 몰라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구분이 지금 해가 지면 오늘과 내일이 바뀌었는데 또 내일이라는 날은 어떤 기준에서 바뀔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 날짜를 약속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반복하여 다시 시작입니다. 보세요. 물의 법칙이 언제 어떻게 달릴지 모르니까 달라질 때마다 물은 우리는 새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알아서 적응하기도 전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파괴는 질서가 없을 경우에 나의 옳음이 확신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옳다고 스스로 확신도 못해요. 또 옳단 여긴 일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게 인정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최선이라고 한 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일부를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일부의 그 파괴성을 오늘 몇 가지 질서의 뒤집어짐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정말 모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럴 때 지옥을 쓰는 겁니다. 물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말할 때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면 다름 아닌 지옥과 같은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본래부터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을 받으면 지금부터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요. 오히려 반대였죠. 근데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이 질서를 세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으니까 이게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며 주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질서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타서가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지옥에 떨어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질서, 인정과 도덕성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런 공유, 인정, 시인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꼭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질서. 지옥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그 고통,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워진 고통의 장소, 고통을 오직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만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것들을 다 거스리고 무너뜨리는 일만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는 왜 율법은 이렇게 긴가? 왜 5권이나 되는가? 복음서는 4권이고 분량도 실제로 왜 이렇게 더 많은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66권을 정해진 이유가 있고 각 장의 수가 정해진 이유가 있고 글자 수가 정해진 이유가 있고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는가? 왜 이 주제는 3번, 4번 말하고 저 주제는 간단하게 한 번 넘어가는가? 하나님의 도량에는 좌우에 치우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다 힘들다 하지 말 것이고 주의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로 알고 오직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사이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방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물론 한자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좋은 것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모든 좋은 것을 종합하여 말할 때 뭐라고 할까 할 때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애에 괜히 그런 된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뭔가 하는요 번역한 자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내용을 그대로 볼 때 그런 이제 의미를 알고 복이라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복은 아무렇게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없으므로 복이 없어집니다. 우리 하임이도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빠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잘 자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귀한 자녀들을 제비 뽑듯이 뽑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짐승이 사는 거처를 정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심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정하실 때 제비 뽑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은혜, 모든 복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람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사건을 정하시고 주신 일들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이 복을 받사오니 주의 규례와 명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